오늘 말씀은 사사기 미디안 그 유목 민족에 대해서 오늘 유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디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미디안 하면 생각나는 사건. 기드온의 300명 군사 생각나시죠?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악을 행하여 미디안을 통하여 징계받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유목 민족입니다. 창세기 25장 2절 화면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한 뿌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대립 관계에 있지만 서로 존중하며 잘 지내야 하는 그 관계이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어떤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다 같이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악을 행하여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타락하여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보시겠습니다. 앞절에 5장 31절 또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게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다시 악을 행했던 그 이유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또다시 타락하여 악을 행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안락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평온함은 영적인 갈급함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우리의 그런 것들은 갈망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우리는 오히려 그 물질적인 풍요와 평안이 우리 영혼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범죄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곡식 거두는 그 시기에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을 빼앗아가는 그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판에 편안하게 집을 짓고 살지를 못하고 산 같은 데 가서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피신처를 만들어 놓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파종할 때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서산을 멸하면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를 않았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렇게 당해낼 수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도 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하잖아요.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너무 힘들어야 할 때 뭐 하죠? 아멘. 기도하죠. 부르짖습니다. 자, 6절에서 7절 또 한번 어떻게 부르짖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못 살겠으니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긴 하는데 그 참회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직접 구원해 주실 때는 사사를 보내주신대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일깨워줄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를 어떻게 보냈냐면 8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며 학대자의 손에서 건져주었고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신음하고 착취당할 때 구원해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가야 했는 것이었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러니까 선지를 통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즉 그들을 그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징계했는지. 첫 번째로는 미디안의 손에 붙이셔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살아가야 했는데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파종 때마다 토지소산을 모조리 약탈당합니다. 경제적인 궁핍이 임한 거죠. 여기에서 그 경제적인 궁핍으로 극심한 가난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징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보면은 세 가지 징계 유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지. 자,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첫 번째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방법을 쓰십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그 성품 안에 의로움과 평안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13절 세 번째로는 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놀랍게도 우리 안에 영이 치유되며 우리 안에 그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 있습니다. 즉 거룩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을 맺게 하시며 영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징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징계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임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징계가 없다면 죄에 빠지고 그 죄에서 다시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세력은 그 죄를 빌미로 우리를 올가매고 지배합니다. 그 죄를 틈타서 우리에게 뭔가 괴로움을 안겨주는 공격을 하고 우리는 그만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죄를 걷어내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다. 죄가 걷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그 삶 속에 나가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그 안에 머물게 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사사기 6장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여기서 보면 드디어 기드온의 그 소명 이야기입니다.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수리 나무는 옆으로 장엄하게 퍼져 있어서 그늘이 넉넉하다고 합니다. 또 11절 또 하반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미디안을 피해서 그들에게 뺏길까봐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대장부의 기상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숨어 있었고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또 보시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이렇게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현재의 모습보다는 그 속에 깃들여져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겁이 많은 기드온 속에서 하나님은 큰 용사를 보신 것이고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인가요? 라고 대답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는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현실의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지? 하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임을 우리는 여실히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보면 너의 힘은 너에게 있는 그 힘인데 기드온이 지금 힘이 있었나요? 무서워하고 숨어있는 그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기드온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소명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힘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발휘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또 그 자신이 부족한 것은 또 돕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함께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아멘.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지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라고 지금 기드온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하고 자신의 자금과 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이 큰 용사인 까닭은 자신의 자금과 약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 보셨네요. 내가 나가야 되지 않나요?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함과 자금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기드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불리는 이유였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이것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또다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때로는 위협을 당하며 알 수 없는 정서적인 어려움에 매이게 되고 정신적인 압박에 눌리면서 영적인 자유를 빼앗겨버리는 징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징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속 깊은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움켜쥐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수렁에 빠져들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내 삶이 평안함과 안락함과 물질적인 형통이 일어날 때 영적으로 독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제3 여전도 회원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